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읽고 교독하면서 16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다같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벌써 6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충일이네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결국 이 나라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고마움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많은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어린이 과학 동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침에는 색깔이 있대요. 색깔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과학 동화에 나온 거니까 사람의 침을 이렇게 색깔을 찾아봤더니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침 색깔은 그 무색이 되대요. 아무 색깔이 나오지 않는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 때 말하는 그 말 속에 침이 나오는데 그때는 분홍색이 띠대요. 그런데 화가 나고 그리고 우울하고 불행한 두려움에 있는 사람이 말을 했더니 그 입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더래요. 그런데 이 분노했을 때 터져 나오는 그 침 색깔을 그 침을 갖다 모아가지고 이 쥐에게 소량으로 투여했더니 쥐가 금방 죽어버리대요. 그러니까 분노의 침은 내 안에서 생겨나고
그걸 내가 먹기도 하고 막 분노로 표출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침이 튀면서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이제 새카맣게 까매지지요. 속에서 분노가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침으로 나오고 그 침을 내가 먹고 또 그 분노로 가득 찬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도 얼굴이 까맣게 변하고 우울해지는 모습들이 있답니다. 이 분노는 사람을 망하게 하거든요. 근데 혹시 아세요? 분노가 습관이다. 분노가 습관이다는 책을 쓴 이충원 의학 박사인데요. 의학 박사가 또 연구를 하면서 다시 전공을 하나 했는데 정신과를 다시 의학 박사가 그러니까 의사가 또 정신과를 따로 또 공부를 해서 의학 박사이면서 정신과 전문의인 이충원 교수님이 분노도 습관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을 서평을 쭉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겪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일 것이다. 원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짜증이 나고 아내의 바가지나 남편의 늦은 귀가 때문에 화가 치민다. 직장에서는 상사와의 마찰이나 동료의 배신 때문에 열불이 오른다. 관공서나 병원에서 차례를 기다리다 지쳐있는 상태에서 창구 직원이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멍든다. 운전을 하다가 차가 끼어들면 나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오고 혈압이 올라 헐크로 변해버린다.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해 길거리에서 칼을 휘두른가 하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 추월한 차를 들이받아버리고 끼어드는 것을 방해했다고 상대방 차를 마주 부순다. 자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우리는 지금 분노 사회에 살고 있다. 어째요? 그럴듯한가요? 계속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주 화를 내면서도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익숙하지 않다. 화가 쌓이면 병이 되므로 분노는 발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분노를 표현하면 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쌓이고 나중엔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내게 된다. 화는 내면 낼수록 습관이 된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은 그 분노를 그대로 받아 내게 다시 쓴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관계만 나빠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저는 이 책의 서평을 보면서요. 화가 나고 분노가 되면 쏟아버리면 풀릴 줄 알았더니 이충원 교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분노를 쏟아내다 보면 이게 뭐가 된다? 습관이 돼서 이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면 이 삶이 풀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 번 분노를 쏟아낸 사람들이 계속해서 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어서 그 분노 때문에 인간관계는 더 나빠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 더 책을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정은 습관이라고 쓰는 박용철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정신과 의사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오면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연구하면서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불행하게 살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서 그가 책을 쓴 거거든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감정은 스치듯 빨리 지나가는데 고통스러운 감정은 왜 오랫도록 벗어날 수 없을까? 감정도 습관이 된다. 우울한 감정, 불안한 감정, 걱정 감정, 분노 감정, 슬픈 감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은 이러한 감정이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감정 역시 유쾌한 감정이라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괴롭고 아프더라도 익숙한 감정을 선택한다. 따라서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 습관부터 알아야 한다. 이 나쁜 감정이 습관이 된대. 그 나쁜 감정이 습관이 되는 게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뇌에 기록된대요. 뇌에 기록돼 가지고 그 뇌에 기록된 그 감정이 자꾸 그것에 익숙해져 버린대요. 그래서 슬픈 감정, 불안한 감정, 두려운 감정, 분노의 감정이 계속 내 뇌에 축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서평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흡연도 중독되고 알코올도 중독되고 마약도 중독되지만 이 불안한 감정, 분노의 감정도 중독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 나쁜 감정대로 내가 살고 있어야 내가 편하지. 내가 갑자기 행복해지면 당황이 안 돼요. 그래서 행복한 것을 좋아하는데 내 뇌는 불안한 것으로 찾아가서 나를 자꾸 불행한 쪽으로 나를 끌어가면 편해진대. 적응해버렸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런 감정 습관은 한 번 뿌리 박히면 쉽게 빠지지 않는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도 또 머리로는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이미 굳어진 감정 습관 때문에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을 향해 달려가고, 반대로 행복한 감정이 뇌에 저장되고 행복한 감정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계속 행복하더라. 정신과 의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 박용철 이 심리 정신과 전문의가 말했던 말입니다. 그렇듯하지 않아요? 저는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너무 적절하다. 그런 거였구나.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분노의 감정을 계속 축적했던 사람은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고, 불안이 축적된 사람은 불안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슬픔이 축적된 사람은 슬픔에 적응돼 버렸다는 사실이죠. 벗어나고 싶어요. 불안을 벗어나고 싶고, 분노에서 벗어나고 싶고,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는 다양한 걸 말하는데, 오늘 저는 정신과 의사가 소개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불행한 현실이고 너무 우울한 현실이고 암흑한 상황 속에 있는 베드로가 바라본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다가올 엄청난 환란이 준비되어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네로가 통치를 하면서 이 로마 시내를 다시 새롭게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로마 시내가 그냥 문제가 너무 더럽고 추접한 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들을 전부 다 불을 태워가지고 없애버리고 깨끗한 로마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네로가 이 로마 시내를 재건축하려고 불을 질러놓고 보니까 이 시민들이 데모를 하며 걸기가 일어나서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로마 황제가 정책이
이 불 네로인 내가 낸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냈다라고 소문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전 세계에 이 소문이 퍼지면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며 그들을 감옥에 넣고 그들의 재산을 뺏고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이 로마의 정권들이 기독교인들을 억누르고 있을 그 상황에 기독교인들이여 악한 환경이 너희들 앞에 다가옵니다. 너희들 앞에 이제 로마가 너희들을 온전히 줄여서 너희들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이 악한 세력이 너희들을 올가미를 쳐서 너희들을 죽여낼 것인데 여러 시험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건데 이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분노, 울분, 두려움, 슬픔, 좌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지라도 너희들은 이 말씀으로 해결해라라고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요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요절이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인가요? 자, 로마의 모든 제도권에서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들을 괴롭힐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악에서 뭐 해라? 떠나버려라.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면 피해라.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하면 그 장소를 벗어나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저주스럽고 너무 힘이 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못 견딜 정도로 괴로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 그것을 빨리 벗어나라. 그거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에 대적하지 말고 뭐 해라? 선을 행하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걸 말해요. 뭘 해라? 화평을 구해라. 하나님 화평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비록 나를 괴롭히지만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해라? 쫓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때는 막 도망가고 화평을 향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곳에서 피할 수만 있다면 빨리 피하고, 그러나 피해서 끝내지 말고 화합의 자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화합할까 하면 기도하고 그 화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30장 정도에 나옵니다. 에서가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은 저 라반에게서 많은 자녀들과 재산을 많이, 소와 양떼와 그 나귀와 수없이 많은 재산과 하인들까지 다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제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는 이제 고향 땅에 가야 돼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피했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갔었거든요. 피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어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서는 4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가정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직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나를 짓누려고 나를 괴롭히는 그게 너무 억압돼서 나 그곳에 가기 싫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화목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요. 화평을 구하여 하나님 화목하도록 도와주세요. 내 형의 마음을 짓눌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요, 기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형한테 자기의 재산을 반 떼고 또 자기 재산 반을 떼고 이 화합을 위해서 그냥 공짜로 형한테 주는 거예요. 선물을 공세를 합니다. 화합을 위해서는요, 선물 공세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야비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야비한 그 마음을 누르려고 하는 선물도 필요하고 또 가족들을 따로 떼우면서 아부도 합니다. 그 자녀들한테 가서 형한테 그렇게 말을 해라. 400명을 가지고 죽이려고 오는 그 형한테 이 재산 전부 형 것입니다 하고, 이 야곱은 자기 자녀들 그리고 아내 다 먼저 보내고 그 애들 죽이면 자는 도망가려고 강 건너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다 재산도 먼저 보내고 자녀들도 정말 야곱은 비열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과 함께 만나줍니다.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전방 구절에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네 가정을 지켜주고 너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누르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큰 은혜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했던 게 아니라, 아니 에서를 선택했던 게 아니라 바로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 약속을 야곱은 믿었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불안해요. 틈만 나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쯤에 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잘 못 걸어가. 도망가고 싶어도 이제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고 한도밥 부러지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이 에서의 마음이 감동돼서 서로 입맞추며 화해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악한 세력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하나님께서 피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 놔둔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 악한 세력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노릴 때 있어요. 정말 로마가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서 죽이고 괴롭히고 그들을 억압하고 재산을 뺏을 때 기독교인들은
도망다니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서워서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래서 축 처져서 방 안에서 잠만 자고 산에서 누워있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환경이 오고 여러분을 억압하는 환경이 왔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해야 되냐? 더욱 열심으로 선을 행해버려라. 이 장면을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형들이 나를 팔았을까 하고 나는 이제 너희가 되었으니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 이렇게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그 노예의 신분에서 선을 행하는, 근데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가정의 모든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간음했다고, 간음도 안 했는데 간음했다고 해가지고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불행인데 이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도 선행을 행하되 열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그리고 무엇이 되었나요? 그 감옥에 나와서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고 또 가정에서 여러분을 누를 때 여러분은 주저앉아서 불안하며 두려워서 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회를 동원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더욱 열심히 직장생활하며 더욱더 성실하게 책을 읽고 열심히 자신을 가꾸어서 오히려 그 사람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것. 기독교인들은 그런 길을 갔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살았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고 더욱더 열심히 예배했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 사람을 키웠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웠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여서 위대한 자녀들을 만들어서 결국 로마를 기독교로 정복했던,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살아 방식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악한 것이 왔을 때 악으로 싸우지 마라. 여러분들을 향하여 욕을 할 때 욕으로 대항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그게 되냐고요? 여러분의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욕하면 괜찮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어느 날 간디라는 유명한, 간디 알잖아요. 마오티마 간디잖아요. 그 유명한 이 평화주의자 간디 손자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랍니다. 근데요, 그 손자가요, 어느 날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른 애가 이 간디의 이 손자의 그 다리를 고의적으로 차버려요, 다른 친구가. 그래서 이 손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간디 할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할아버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뭐라고 했을까요? 축하한다. 너가 화가 나는 걸 축하한다. 그렇게 말했대. 나도 언제나 화가 난다 그랬대. 그랬더니 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한 번도 화내는 걸 내가 안 봤는데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손자야, 화는 누구나 난다. 그런데 그 화를 에너지로 바꾸어야 한다. 이 내용을 내가 나중에 설명하고요. 또 한 명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사울 왕이 소년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몇 년 동안 괴롭히냐면 13년을 죽이려고 해요. 몇 년 동안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 시간이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도망 다니는데 왕이 죽이려고 해요. 그럼 왕이 혼자 죽이려고 하겠어요? 군대를 동원하겠어요? 군대 동원하지요. 군대를 동원해서 괴롭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몇 년 동안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기도 보면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이 다윗의 기분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 이런 기도도 있나 싶어요. 다윗이 시편 109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 사울을 악인이 다스리게 해주세요. 사탄이 이 사울의 오른쪽에 서서 살게 해주세요. 이 사울이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게 해주세요. 사울이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사울 그의 연수가 짧게 빨리 죽게 해주세요. 사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버리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다 해요. 근데 더 큰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사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사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사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은 황폐하여서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직접 시편 109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래. 너무너무 14년 동안 괴롭히니까 분이 넘쳐가지고 사울 빨리 죽게 해주세요. 사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고 다 빌어먹게 해주세요. 이런 분노를 표출한. 사실 우리 인생 속에 악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욕하고 하면 우리 속에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간디 같은 평화주의자도 자녀가 남의 발로 차니까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정상이다. 축하한다. 너 화낼 수 있는 인간이어서 축하한다 그랬대. 인간은 화날 때 화난 거고, 우울할 때 우울하고, 답답하고, 누가 나를 억압하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습관. 우리는 아쉽게도 우리가 자라는 환경이 평화스러운 환경, 행복한 환경이 아니었잖아. 이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화내는 거 지기